예, 우리 골로새서 2장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삼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하고 9절. 골로새서 2장 3절하고 9절.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9절.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느니라. 이 두 말씀. 우리 로마서 1장 우리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아멘. 자, 이제 복음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 그게 이제 복음인데, 크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거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다 이 말은 다윗의 아들로 오신다 이거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예,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부활이 안 되면 아무도 다윗의 자손으로 온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정말 성경에서 약속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신 이분이 누구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간단한데, 이제 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이 복음을 보면은 이거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서 사람들이 이거를 믿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부터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과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그 전에도 믿었습니까?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믿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다윗이 이 그리스도가 자기의 허리 열매 중에서 나올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릴 것을 약속을 통해서 받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허리의 열매 중에서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이분이 이 자기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살아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활을 미리 보는 거로, 부활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시편 16편에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부터 지금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뭘 알았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다. 이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바리새인들에게 이걸 질문했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가서 보니까, 야, 그리스도가 네 자손으로 오시냐?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 알았고, 그 다음에 이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꼭 믿고 있던 게 뭐예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죠? 부활을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였었냐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과 그 다음에 또 이분이 오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믿었단 말입니다. 마음에 믿었어요, 이거를.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잖아요, 그죠? 근데 알기는 알았는데 마음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게 이제 교리들이 여러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냐면 이 구원에 관한 교리예요. 구원에 관한 교리. 여러분 우리가 뭐 종말론을 꿰뚫고 있는데 이 구원론이 잘못됐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뭐 계시로 꿰뚫고 말이죠, 종말론을 그냥 꿰뚫고 있어도 복음이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구원에 관한 이 교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 사람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 모든 교리들은 어디서부터 이게 이제 시작이 되어야 되냐면 이 복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에서부터. 자, 그런데 이 복음이 뭐에 관한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 근데 오늘 골로새서 2장 3절하고 9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이 스테이트먼트가 아닙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는 이 말과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이거는 보통 말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대충 읽을 때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엄청난 신비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아무리 파도 여기서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누구 안에서만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하나님의 신격에 충만한 것이 누구 안에서만 이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이 바울이 사용한 단어, 바울이 사용한 그 프레이즈 중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부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 부활 사건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 부활 사건이 복음을 깨닫는 열쇠이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부활 사건을 잡았다. 이것만 가지고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복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뭐가 시작돼야 된다 그랬죠. 사귐이 이게 사귐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귐이. 이게 없으면 내가 부활 사건을 깨닫고 이 부활의 키를 가지고 아무리 들고 뛰고 좋아해도 여러분 사귐까지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네?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사귐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의 모든 것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엄청나게 이게 신비스러운 겁니다. 자, 그리스도가 육체가 돼서 오신 분, 요거를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도가
육체가 되신 분이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죠? 그러니까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 예수 이분은 우리와 똑같은 뭘 가지고 있었죠? 육체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이 육체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누구를 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구약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이 구약은 지금 이제 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이 예언을 계속 했단 말입니다. 그죠? 신약 성경을 보니까 신약 성경은 구약에서 예언한 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성취되었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일어나는 현상과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현상과 이게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이 잘못되니까 이 신성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육체로 거하시고 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을 메시아를 눈앞에 딱 보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메시아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돼서? 네, 복음이 잘못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wrong theology. 이게 이제 신학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잘못되고 신학이 잘못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눈앞에다가 이렇게 딱 모셔놓고서도 그분이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요. 복음이 잘못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이 그런데 이게 이제 마귀가 하는 짓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잘못된 틀을 우리에게 이렇게 딱 심어주는 거예요. 틀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각 속에 이렇게 틀이 하나 딱 이렇게 만들어지면 우리가 그 틀 바깥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틀 안에서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복음을 먼저 전해주고 잘못된 신학을 먼저 전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복음을 듣고 읽고 해도 이게 알아보지 못하는 현상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이제 우리가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가 이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 구약에서 지금 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제 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속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다. 이런 이제 이 부분들은 사무엘하 7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서부터 이게 이제 구체화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예언서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지금 계속 예언을 하다가 이게 신약에서 성취가 됐는지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어디를 보시냐면 이사야 7장부터 봅시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시면은 다윗의 집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제 이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4절에 대주제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어떤 징조를 주시겠다는 거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징조라는 겁니다. 뭐가 사인이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거. 근데 9장으로 가서 봅시다. 9장. 9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분이 이제 한 아기로 다윗의 집안에 태어나죠. 한 아들로 다윗의 집안에 주신 바 되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집안에 다윗의 아들로 오시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사야 11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11장 1절부터 보시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며, 자, 이것도 이제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새. 그러니까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는 게 지금 이제 메시아를 지금 이렇게 지칭하고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 그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요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자, 이게 메시아가 오셔서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이제 16장 또 한번 가서 보시죠. 16장 5절에 보면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며 그 위에 앉을 자는 성실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고 공의를 속히 시행하시리라. 다윗의 왕위에 앉는 분은 어떤 분이냐? 인자함으로 굳게 서고 또 그분이 뭘로 판결해요? 성실로 판결하고 공평을 구하고 공의를 시행하시는 분이다. 이게 이제 인간 다윗의 자손들은 이렇게 못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울티밋 다윗의 자손이 오시면 이분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예레미야서를 가서 보십시다. 예레미야 23장. 23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그가 왕이 되어 형통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요. 여기서도 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신다. 이게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분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게 될 것이다. 33장 우리 가서 보십시다. 33장.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한 선한 말을 성취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계속해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올 거다. 이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가 나오면 이분이 뭘 가지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 공평과 정의. 17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이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여러 명이 계속해서 이렇게 등장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분, 울티밋하게 다윗의 집에 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분이 딱 등장을 하면 이분이 영원히 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겠다 이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뒤로 가시면은 20절, 21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한동안 낮과 밤을 없게 할 수 있다면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25절, 2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밤과 낮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하늘과 땅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게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낮과 밤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어지지 않는 한 내가 다윗에게 한 약속이 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낮과 밤이 없어지지 않고 하늘과 땅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 이분이 영원히 앉아서 다윗의 야곱의 집을 다스릴 거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는 한 이 말씀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이게 확실한 겁니다. 그죠? 확실한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에스겔서를 한 군데 더 가서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에스겔 34장. 예레미야서 다음이 에스겔이니까 34장 23절 24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이에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이거를 쓸 때에는 다윗 왕은 태어날 겁니까? 아니면 이미 태어나고 죽었습니까? 다윗 왕 지나갔어요? 아니면 앞으로 올 거예요? 에스겔이 다윗보다 앞에 있는 사람입니까? 후에 있는 사람입니까? 후에 있는 사람이죠. 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은 죽은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서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다윗의 보좌를 차지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 여러분 이게 다윗,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요한에게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으시는데 침례 받으시고 이렇게 쫙 물 위에서 올라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이 마치 비둘기가 임하는 것처럼 비둘기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했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죠. 그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종 다윗,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다 한 바로 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23절, 24절 읽었죠. 그죠? 23절, 24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이에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제 37절을 한 군데 더 가서 보세요. 37절. 똑같은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데 37장 24절 25절 거기 보시면 또한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은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다윗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거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래서 다윗의 그 보좌에 앉으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성취됐나를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에 가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좀 길지만 우리가 2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러분 여기서 여섯째 달에 이거는 누가 이제 잉태한 지 여섯째 달이라는 거예요. 예,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여섯째 달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침례 요한하고는 몇 달 차이? 6달 차이. 6달 차이. 예.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온 겁니다. 천사가 그에게 들어가 말하되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여인 중에 내가 복되도다 하니 마리아가 보고 그의 말에 크게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말하되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존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대주제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저에게 주시리니 저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내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잉태치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은즉 대저 하나님은 그 말씀에 무엇에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니라. 이에 마리아가 말하되 보소서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지금 구약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한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성취되는 장면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고, 근데 누구의 가문에서 난 거예요? 다윗의 가문에서. 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고,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리라 그랬는데 바로 그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분이 태어나시는 지금 이제 하나님이 육체가 돼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이 지금 과정, 이 과정입니다. 지금 이게 성취되는 과정 아니에요, 지금요? 그죠? 이거 자체가 지금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는 이 과정, 이거부터가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지금 육체 안에 거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신성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딱 거하는 지금 이 첫 이 단계, 지금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그죠? 예. 또 언제 67절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67절. 예. 자, 67절. 이제 67절에는 요한이 탄생을 했어요, 그죠? 요한이 탄생을 하니까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언하여 찬송하리로다. 대주제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대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심이라. 우리 조상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로 원수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두려움 없이 주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 생애가 다할 때까지 주를 섬기게 하심이로다. 아기여 너는 진실로 지존자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대주자 앞에 앞서가서 그 얘기를 예비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러분 이제 스가랴는 뭘 아는 거죠? 이제 자기 아들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 역할을 해야지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그 뒤에 오시는 분이 다윗의 집에 등장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도 아는 겁니다. 그죠? 예. 자, 2장 가서 읽읍시다. 2장. 2장에는 이제 지금 요거는 이제 요한이 출생하고 나서고 2장에 가서 보니까 이제 메시아가 이제 이 땅에 출생하는 그때에 천사가 또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목자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10절, 11절을 보시면 천사에게 이제 호련히 주의 천사가 이제 이 참 목자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어디에 구주가 나셨어요?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 어디예요? 베들레헴. 그죠?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띄어서 4장을 가서 한번 좀 읽읍시다. 4장 16절부터 읽읍시다. 16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출생하셨습니다. 그죠? 이제 지금 이 30년이라는 세월을 훌떡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30세가 되신 거예요. 30세가 되셨어요. 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오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으시니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비로소 저에게 이르시되 오늘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말하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필경 의사야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으로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는 선지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하늘이 3년 6개월간에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에 아무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 사렙다의 한 여자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아무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하만 뿐이었느니라. 이에 회당에 있던 자들이 이런 말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그를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세워진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내치고자 하되 예수는 저희 가운데를 지나 떠나가시니라. 예. 지금 이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어떤 예언을 한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와서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우리가 또 이제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스킵한 이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이 딱 출생하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출생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헤롯이 예수님 출생할 때쯤 돼서 누가 찾아오죠?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죠? 헤롯한테 먼저 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헤롯이 뭘 했어요? 헤롯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이거를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등장을 해서 뭘 해야 되냐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야 돼요.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이분이 오셔서 할 일이 뭐냐면 뱀의 머리를 박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뱀은, 마귀는 이거를 눈치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대적하려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특정한 라인을 택하셔서 그 라인을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라인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라인인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의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쭉 오시는데 그러면 마귀가 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윗의 자손, 이거를 다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역사를 보니까 여러분, 바로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려고 하는 이게 이제 항상 사단이 이렇게 일을 할 때는 여러분, 세상 정부, 이게 세상 거버먼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왕들을 사용하고 나라를 사용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계속 이런 일들이 있어 왔었는데 메시아가 딱 등장하고 나니까 이 마귀의 에이전트로 누가 세워졌어요? 헤롯이 세워진 겁니다. 헤롯. 그래서 헤롯이 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예,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은 남자애들은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죠? 예.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성령께서 아시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로 피신시키죠? 애굽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죠? 애굽에서 몇 년을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나이가 이제 한 서너 살 이렇게 됐을 때에 어디로 돌아오느냐 하면 나사렛이라는 지방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지방은 갈릴리 이제 호수를 끼고 이렇게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남부 쪽에 이렇게 남부 쪽에 있는 동네 중에 하나예요. 나사렛. 여기에는 이제 우리 학자들에 의하면은 한 예수님 당시에 100가구 남짓하게 살았을 거다. 이런 이제 100가구 많아봤자 150가구. 150가구 넘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100가구에서 150가구 정도 되는 작은 동네에 요 정도 사이즈면은 회당이 몇 개 정도 있겠어요?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하나 회당 하나 있는 이런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런 동네에 지금 요셉이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정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뭐 우리가 대충 그냥 한 4살, 5살쯤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가 30세쯤 돼서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몇 년 동안 여기에 사신 겁니까? 최소한 한 25년 나사렛에 사신 겁니다. 그죠? 나사렛 사람들 100가구 정도 되면 여러분 알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그죠? 다 아는 겁니다. 그냥 다 아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누가 누구고 이거 다 아는 겁니다. 그죠? 예? 다 아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거 사람들이 알까 모를까? 알죠,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라 아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라인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마리아도 이렇게 쭉 올라가서 다윗의 혈통인 거 아는 겁니다. 이거 다 알아요. 이런 거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예. 그런데 이들에게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expectation,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달랐어요. 우리하고 지금 우리도 모르면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헤롯이 이제 이제 수르바벨이 이제 이 바벨론 포로로 됐던 사람들 데리고 와서 성전을 지었던 그 성전을 헤롯이 이제 더 크게 증축을 해가지고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보다 더 멋있고 크게 이렇게 지은 겁니다. 네.
46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쭉 성전을 이렇게 지어오고 있었는데 아직도 성전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너무 화려하고 멋있게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동네 가는 곳마다 또 뭐가 있었느냐면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 문화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냐면, 이 회당 문화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이제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가 됐습니다. 그죠? 다 파괴가 됐어요. 성전이 파괴가 되니까 제사장들이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 없죠?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 가야지 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지 되는데 성전이 없어지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고 나니까 제사 제도가 어떻게 됐어요? 없어진 거예요. 제사 제도가 싹 없어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시작된 문화가 뭐냐면 회당이 만들어지고 회당이 세워지고, 회당이 세워지면 이제 이거를 이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하는 이런 거를 대체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이제 여기에 제사장들 대신에 랍비들이 세워지고, 랍비들이 뭘 했느냐면 성경을 주로 이제 율법이겠죠. 토라. 성경을 읽고 그거를 설명해주고 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교회가 탄생했을 때에 이제 이 교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이게 성경을 이제 이방 문화에 가서는 이제 성경이 없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이렇게 대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설명하고 이런 문화가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지 되느냐면 유대인의 이 회당 문화입니다. 이 회당 문화. 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바벨론 포로 시대 때부터.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이 회당 문화는 계속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에도 보면 지금 나사렛에도 회당이 있었지만 가버나움에도 회당이 있었고 가는 곳마다 동네마다 회당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예상할 수 있느냐 하면 이 회당에 가면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 갑니다. 회당에 가면 이 순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와서 회중들이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누군가 스크립처 리딩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어야지 되잖아요. 그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을 때는 이제 이 에스라 시대 때부터 뭘 했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사람들이 다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죠? 네. 이제 말씀을 공경하는, 언어하는 뜻에서 말씀을 읽을 때는 다 일어났단 말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도 일어나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주로 누가 성경을 읽었느냐?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제사장이 그 동네에 있다 그러면 제사장이 성경을 읽는 거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경을 읽거나, 또 없을 때는 또 랍비가 성경을 읽거나, 랍비도 없을 때는 이제 회중에서 누군가가 이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계속 읽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딱 오셔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는 무슨 책을 줬다고 여기 되어 있어요? 이사야를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사야를 드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그잖아요. 그죠?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제 이 가버나움이나 이런 갈릴리 윗동네에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기적들을 베푸시고 이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또 바로 이렇게 올라오신 게 아니에요. 그죠? 세례 받고 바로 올라오신 게 아니라 세례 받으시고 나서는 광야로 이끌려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 그럽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시험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바로 나사렛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이제 다른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도 고치시고 귀신들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지금 이사야서 61장을 읽을 그 날이 돼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어디 오신 거예요? 나사렛 회당을 방문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나사렛 회당에 딱 오셔서 이제 여기 보니까 자기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이런 이제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면 늘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죠? 랍비들이 하는 설교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5년을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 이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히 육체로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근데 이분이 회당에 앉아서 랍비들이 메시아의 오실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에 그거를 다 들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12살이 돼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갔을 때 거기서 이 율법사들하고 토론하고 계셨던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분이 25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를 계속 들으셨던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랍비로 활동하는 그런 어떤 시기가 보통 한 30세쯤 돼서 이제 이게 30세 미만이면 너무 어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30세가 돼야 랍비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이를 몇 세쯤 돼서 하셨다고 그랬어요? 30세쯤 되어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랍비로 활동할 수 있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기다리셨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데 나사렛 회당에 와서 딱 이사야서를 드리니까 이사야서를 쫙 펴서 어디를 찾았어요? 61장을 딱 찾으신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절 이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서가 쭉 두루마리로 되어져 있으면 이사야서 딱 받아 들고는 쫙 펴서 어디를 찾으신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61장을 찾으신 겁니다. 이 61장 1절과 2절을 읽으시는데 한 부분을 뺐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읽으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호와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요 뒤에 한마디가 더 있는데 그걸 빼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신원의 날, 요걸 빼놓으셨습니다. 요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왜 빼놓으셨어요? 이거는 지금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니까 언제 이루어져야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딱 빼놓으신 거죠. 그죠? 네. 자, 여기까지 읽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억눌릴 자를 자유케 하시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이 책을 딱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딱 두루마리 읽으시고 접어서 맡은 자에게 주시고 여기 보니까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앉으셨다. 자, 이제 지금은 목사들이 이렇게 서서 다 설교를 합니다만 그때는 스크립처 리딩이 끝나면 본문을 쫙 읽고 나면 랍비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자리에 앉아서 이제 설교를 한 겁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주목하기 시작해요.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다 보고 있는데 예수께서 비로소 저에게 이르시되 오늘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앉으셔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 글이 너희의 귀에 응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오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죠? 자기를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되고, 자기를 통해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고, 억눌린 자가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분으로 오셨다. 이것이 너에게 응해졌다. 이루어졌다. 성취됐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반응이 어땠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 동네에서 굉장히 부유하고 말이죠. 유지가 되고 막 뭔가 이렇게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목수의 직업은 천한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정말 좀 권위 있고 부유하고 그냥 좀 능력 있어 보이고 카리스메릭하고 다이내믹하고 뭔가 이렇게 막 그냥 이제 그런 거를 딱 예상을 하고 그냥 사람들 쫙 동원해가지고 로마에 그냥 한 번에 그냥 막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메시아를 딱 기대하고 있었는데 목수의 아들인 이 사람이 자기가 이 성경을 쫙 읽고 나서 이것이 너희 귀에 오늘 응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러니까 여러분 너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틀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죠. 이 틀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 틀을 하나 딱 박아 놓으면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마귀가 지금 하는 것 중에 이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혹은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복음의 광채가 비춰야 되는데 이걸 비추지 못하게 마귀가 마음을 혼미케 했다, 어둡게 했다 그러는데 이제 마음을 혼미케 하고 어둡게 하는 이 방법 중에 하나가 잘못된 틀을 딱 심어주는 거예요. 잘못된 박스를 이렇게 딱 심어주면 그 박스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 랍비들이 예수님이 회당에 앉아서 들으실 때마다 잘못된 띠알라지를 전하였을 텐데 그래도 참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랍비들에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으셨던 것 같아. 여러분 지금도 이게 참 이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들이 저거 나사렛 그 요셉의 아들이잖아, 목수의 아들이잖아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그분 안에 신성의 충만히 그분 육체에 거하시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필경 의사야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으로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에서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가버나움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것이 소문이 벌써 들린 겁니다. 그죠? 또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는 선지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나도 너희들이 환영하지 않는 거 알아. 이제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야가 누구의 공개함을 받았느냐? 시돈 땅에 가서 사렙다 과부에게 공개함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엘리사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에 문둥병 환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수리아 사람, 시리아의 나만 장군 한 사람만 고침을 받지 않았냐? 응? 이러니까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분이 가득해요. 분이 그냥 막 가득해서 일어나서 그를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세워진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밀어내치고자. 이 아주 악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응? 근데 여기 보면 예수가 저희 가운데를 지나 떠나가시니라. 이 뭐 이제 어떤 식으로 그렇게 탁 떠나가셨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죠? 자,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의 내용이 지금 너무나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인데 두 가지 약속하셨다. 하나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거다. 또 하나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보일 거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자손에 관한 익스펙테이션, 이 사람들에게는 달랐던 거예요. 요셉이 다윗의 자손인 거 알았어요. 그러면 충분히 예수가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분일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를 싹 배제해버린 겁니다. 왜? 요셉은 목수였기 때문에. 너는 요셉의 아들이잖아. 너는 목수의 아들이잖아. 네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알 수 있어요. 또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된다. 이런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다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나 다 아는데 그러면서 마음으로 은근히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참 이상한 일입니다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듣고 맞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정말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오시리라고 약속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메시아가 맞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므로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정말 이분을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한 이 부분을 내가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게 동일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너무나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제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너무나 이제 확실해지지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도 여러분 이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베푸십니까? 증거를 보이면서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아무런 증거도 안 보이고 내가 바로 처음부터 말해오던 그니라.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가 나야. 이거를 계속
기적들을 베푸시면서 증거로 보여주시면서 믿으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었던 겁니다. 다른 익스펙테이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너무나 많아버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너무 커버리면 복음을 단순하게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마음으로 딱 믿어지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에 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신 이유, 그 다음에 정말 이 사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뭘 가지기 위해서? 사귐이에요, 사귐. 이게 없으면요,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이게 사귐이 있으면 이게 다 끝나버립니다. 예수님하고 사귐이 있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이분을 사귀면서 계속 우리가 뭐 할 거예요? 이분 증거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사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분을 알아가고 있으면 이분을 계속 증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귐을 갖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 사귐을 갖는다는 건 놀라운 겁니다. 이 사귐을 가지면서, 사귐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에게 딱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 그분에게 딱 붙어 있으면, 그러면 뭐가 저절로 맺혀진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열매. 사귐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정말 그분하고 사귐이 있냐 없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증거를 가지고 이분이 정말 오시리라고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어진다고요? 사귐. 안 사귀고 있으면 내가 사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뭐가 안 됐다고 우리가 봐야 돼요? 아직 마음으로 믿지 않아요.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사귐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귐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이게 너무나 확실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로 거한다고 그랬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분하고 사귐이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귐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하나씩 둘씩 우리가 이거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거를 그냥 보고만 있는 거지, 이거를 내가 차지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엄청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거를 보고만 있고 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육체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로 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끌어다가 그리스도의 육체, 예수 안에 딱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신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하나씩 둘씩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거를 캐내면서 알아가면서 여기서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엄청난 기쁨과 이 즐거움을 맛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사귐까지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이제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 깨달아졌다. 정말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 마음에서 이것이 깨달아지고 정말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주와 그리스도로 모셨다.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제부터 사귐의 시작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뭐가 시작돼야 된다고요? 사귐. 그래야만 계속 뭘 캐낼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 그리스도 안에서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깥에 있으면 못 누리는 겁니다. 그죠? 어디로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안으로. 이게 사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신구약을 우리가 이렇게 오고 가면서 여러분들이 다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성경을 살펴보시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뭐 시간이 돼서 내가 진짜 한번 역사를 제대로 살펴보리라 그래서 이 정말 또 교회사라든지 이스라엘의 역사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시간 나서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알고, 그래서 그분하고 사귐이 있었던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사귐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냥 한낱 바리새인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알아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바리새인에 불과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아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바리새인에 불과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이 복음 안에는 신론, 그리스도론, 인간론, 또 교회론, 성령론, 삼위일체론, 또 종말론, 여러분, 이게 다 어디 안에 있을 것 같아요?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여러분, 이 복음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 이해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야지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파야지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보화를 캐내는 거는 어디로 가야지 캐내냐?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거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신학은 하나님이 신학을 만드셨습니까? 사람이 신학을 만들었습니까? 네, 사람이 신학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 안에는 항상 신학은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완전한 신학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완전하다? 안 하다? 성경은 완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가야 마땅하겠습니까? 무슨 신학을 파야지 마땅하겠습니까? 성경을 파야지 되는 거예요. 성경을 파야. 근데 이제 자꾸 어떤 사람들은 이 신학을 팔려고 그래. 어디를 파야지 돼요? 네, 성경을 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저자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신 책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신학 박사를 얘기하면서 그 신학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더 권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보고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게 더 권위가 있어야지 돼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이 무슨 박사 얘기를 하면 그걸 더 권위를 둔단 말입니다.
복음도 모르는 박사들이 허다한데 이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복음도 모르는 박사들이 허다한데 이런 사람들이 헛소리한 것들을 가지고 막 사람들은 어떤 박사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런단 말입니다. 성경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그게 지금 어떻게 해야지 돼요? 여러분, 뭐 언약신학 중요한 게 아니고 세대주의 신학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개혁신학 중요한 거 아니고 여러분 그 어떤 신학도 중요한 거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돼요. 이걸 파야, 하나님의 말씀을 파야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숨겨진 보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데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에 거하신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파면 여기서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조금씩 조금씩 해내면서 여기서 이분을 알아가는 엄청난 기쁨과 만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알아갈 때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응?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지 된다고요? 사귀는 자리, 사귐까지 가야지 되는 겁니다. 사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과 사귐을 가질 때 그리스도 안에 이 숨겨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캐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만 이거를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가야만 이거를 파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증거를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겁니다. 믿죠? 그거 믿죠? 자, 이거를 믿으면 이걸 믿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말씀으로 가서 그분하고 뭘 가져요? 사귐을 갖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이거는 파도 끊임없이 나오는 이 놀라운 보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파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정말 저희들에게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은혜, 정말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셨는데 아버지 이제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계속 해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서 정말 우리 안에 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